오늘은 우리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가신 즉 성도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즉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절은 시달타라는 한 왕자가 인간이면은 누구나 흠모하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러한 고통을 여의고 영원한 삶의 길을 찾아 나선 지가 6년여 동안에 바로 도를 이룩하시던 이 인간의 고뇌, 바로 고통을 해결하신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진리를 우리 역사상 가장 최초로 발견하시고 드디어 불타가 되신 날이 바로 성도제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을 극복했고 또 우리와 똑같은 번뇌와 망상 속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함께 고뇌를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번뇌를 모두 여의시고 그리고 일체의 마구니를 항복을 받아서 모든 그 마구니들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진리를 발견하셔 불타가 되신 그러한 뜻으로 성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도를 이룩하신 성도제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제일날이 우리 부처님의 탄생하신 날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부처님이 아니셨습니다. 한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그 도를 이룩하신 그날로부터서 부처가 되셨고 바로 우리 불교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부처님의 탄생일인 4월 초파일보다도 나벌 8일인 이날이 훨씬 더 의의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란 성도, 도란 길이란 뜻인데요. 이 길은 참되게 사는 길,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반드시 우리는 성취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인간의 길, 반드시 인간이 가야 할 길, 행복한 삶의 길을 최초로 발견하신 위대한 탐험가라고도 어떤 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위대한 탐험가다. 또 이 위대한 길의 안내자다. 그래서 곧 대도사다 했습니다. 그래서 3계 대도사, 서가모니 부처님을 3계 대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도제일, 뜻깊은 이 성도제를 맞이하여서 인간 십달태자가 불타세존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그 의미를 재인식을 해야 하고 또 성도제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언행을 본받고 또 그분처럼 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바로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불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불제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종교고 그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식달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불교는 그 인간이신 한 왕자, 정반왕의 아들이시고 마야 부인의 아들인 시달타라는 한 인간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깨달으신 진리, 또 불타, 성도하여 불타가 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2600여 년 전 출가를 하신 고타마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로 성도를 증득하셨다. 바로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셨다.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최상의 법, 최상의 진리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다. 깨달으셨다. 그날이 바로 이제 성도제일인데, 우리는 만약에 그분이 도를 이룩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제일의 중요성을 재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묘법 연화경 열애수량품이라는 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을 자세히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은 모두 서가모니 부른 석시왕궁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도량에서 앉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급이니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억 급 전에, 이 인간 세상에 오기 수억 급 전에 이미 성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바로 이제 인도의 카비라고 정반왕의 아들로 또 마야 부인과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야소다라 공주하고 결혼하여서 라우라라는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하신 후 6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바로 올바른 수행법을 알으셔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셨다가 바로 오늘 새벽 나벌 초파일 새벽에 동쪽에 떠오르는 별빛을 보시고 도를 이루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한량없는 오랜 옛적에 이미 성도를 했다.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왕자로 태어나셨고 또 고행을 하셨으며 새삼스럽게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한다고 앉아서 있다가 샛별을 보고 성도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의문점이거든요. 부처님 경전에는 분명히 오랜 옛날에 이미 도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동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그날이 바로 성도제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밤새도록 정진을 해서 오늘 새벽에 샛별을 보려고 모두 다 애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바로 이 의문점에 대해서 역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같은 법화경에서 성불한 지는 한량이 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직업이지만 중생을 위하여
방편의 힘으로 멸도를 말하고 있으나 능히 법과 같이 살아있으므로 나를 허망하여 허물이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치셨으나 우리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자비한 마음으로 또 인간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또 출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수행 과정, 고행을 하는 것, 또 명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중생들이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계속 차근 올라가다 보면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묘법연화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금년에 한 6개월, 한 3개월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부처님을 이루고 계셔서 또 80세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 열반에 드신 것도 사실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은 멸도, 즉 열반상뿐만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출가, 수도, 성도, 열반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하시겠다 하는 그 대자 대비하신 마음, 바로 대비심에서 펼친 장엄한 하나의 연극이다. 이미 깨달음을 다 얻으셨지만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바탕 연극을 했다. 그러나 중생 제도를 위한 방편이므로 결코 그것이 허망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진실한 법다운 연극이라는 사실도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연극은, 우리는 연극이 참 허망하잖아요. 극이 끝나버리면 참 허망하지. 바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바탕 연극을, 그 연극이 참으로 법다운 연극이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또 극락의 세계를 바로 이제 극락, 서방 정토를 극락세계라고 하고, 남선부주, 우리는 남방이거든요. 남선부주에 사는 우리는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바세계라는 한 무대를 놓고 멋지게 연극 한바탕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극 한바탕 하고 가는 것이 우리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연극이 우리 부처님께서 펼치신 그 연극은 아주 법다운 연극이었다. 우리는 겨우 흉내내는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놓으면 그저 아버지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고, 딸을 시집 보내놓으면 엄마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흉내의 연극이었지만은, 또 연극도 그랬습니다. 그 연기자가, 우리는 모두가 다 연기자거든요. 어머니의 연기, 아버지의 연기, 아들의 연기, 딸의 연기, 모두가 연기자들입니다. 근데 그 연기가, 자기가 맡은 바 그 연기가 얼마나 그 연기에 충실히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 맡은 그곳이 어떤 것이다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 주인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잘하면은 칭찬을 받고 잘한단 말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참으로 부처님처럼 멋진 연극을 하고 가야 된다. 성철 스님 같은 분들도 한바탕 멋진 연극을 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멋진 연극을 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언행은, 바로 말씀과 행동은 그 모두가 중생 제도를 위한 것이었다. 부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중생 제도를 위한 방편을 쓰셨던 것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성도와 이제 성도를 이루기, 바로 이제 성도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를.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아주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또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깊은 뜻을 되새겨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중생들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행복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행복에 무엇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무엇이고, 이것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권세나 재산, 이러한 바로 이제 이런 속에서 권력과 재산을 충족하고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행복을 바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죠. 또 이 왕자라는 것은 지금의 왕자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왕자도 없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옛날 왕족 시대에서는 왕자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왕자는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세습제도라서 다음 또 그 왕자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부귀와 영화는 준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왕가로 태어나버리면 부귀와 영화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바로 왕자 태자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권력, 그리고 재산, 이것은, 그러한 소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춰져 버린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태어나면서. 그러나 태자인 시달타는 이 기득권을 버립니다. 출가를 해요. 부귀와 영화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서 부적이 된 그것을 버려. 그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지난번 부처님 생애에서 그걸 전부 배웠거든요. 버렸습니다. 출가를 해. 수도 길을 떠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출가상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중생들아, 너희들은 그토록 돈과 권력을 사모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보아라, 나는 그것을 모두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돈과 권력 가지고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떠나셨다. 버렸다. 부처님은 출가상을 이제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생들이 가장 소원하는 부귀영화가 또 그 이제 부귀영화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단은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나갑시다. 할 수 없어. 이 종교의 일이 그래. 어쨌든 현실과 이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두 현실을 살고 있고, 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화를 잘 이렇게
믹사를 잘 하는 재주를 가져야 돼. 그래서 현실도 버릴 수도 없고 이상도 버리지 않고 이걸 중도라고 그래. 중도. 그 후에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돈과 권력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예를 들면 애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요즘에. 뭐 이도 썩고 그런다고 사탕 못 먹게 합니다. 사탕을 못 먹게 하려면 못 먹게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줘야지. 사탕 대신 다른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이 우리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재산이나 권력, 명예, 지위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인생을 값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대안이 무엇이냐? 만일 대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행복이 아니다. 아니다고만 하면 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허망할 수밖에 없지. 비참하고 살 맛이 없어.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살 맛이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욕이 있어 살겠어. 바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은 성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성도제의를 통해서 연출을 했어.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는 재산, 권력, 사치와 향락으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신 참으로 멋진 연극이었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제를 단순히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통해서 또 그러한 수많은 이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명상,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일주일간을 앉아서 도를 이룩하신 바로 섣달 초여덟의 날 동쪽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도를 이룩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날이 성도제이다 하고 우리는 보편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성도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깊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해서 분명히 교훈이 있다. 그냥 그렇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숨은 뜻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숨은 뜻. 첫째,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해결할 길밖에 없다.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오직 자기의 어려움, 즉 말해서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스달타는 왕궁을 빠져나와서 출가를 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고행주의자인 바가바라는 선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바가바라는 선인은 오직 고행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그냥 막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막 살하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둥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고행을 합니까? 고행을 함으로 해서 천상에 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길을 가서 수행을 했죠. 왜 거기서 만족을 못 느낍니다. 시달타.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냥 또 고타마 이제 사문인 출가성인 고타마는 또 불을 숭배하는 이제 사화외도라는 도가 있었어요.
불을 숭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그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불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해서 불 확 타오르는 데다 사람 그 재물을 선정해서 북쪽에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그 종교 집단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걸 찾아가. 네, 거기서도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북쪽에 뛰어들어가면은 천상에 난다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런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도 그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알라라 칼라마이제라는 그러한 그 이제 선인에게 선정주의자 이제 하긴 그죠? 선정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고요하게 이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걸만을 이제 고행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고요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주의자도 찾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찾아다녀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우리 바로 낡고 늙고 병들고 죽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도의 그 종교가 이제 바라문교가 즉 요즘에 이제 힌두교식이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밥 먹고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것이 모두 범천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천이라는 게 하늘이며 하느님 범천이 범천의 뜻이다. 모두가 범천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딱 함으로 해서 범천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짓고 내 스스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자도 선정주의자도 다 찾아다니죠. 찾아다녀서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걸로는 도를 이루갈 수가 없다 해서 오직 자기 스스로 명상에 잠김으로써 내가 나를 깨닫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명상에 잠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제도, 스스로 깨닫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를 제도해야 된다. 누가 나를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도하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거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정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장사는 또 그러한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교훈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걸 교훈을 주셨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보편적으로 이제 그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음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중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중도는 아까 말한 대로 고행에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너무 선정주의에도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상. 그래서 이 중도를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선정주의자들을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한동안 맹렬히 수행을 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 결과 얼마 가지 않아서 선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릅니다. 우리 부처님도. 그들의 목표인 무소유 치정이라는 것이 비비상처. 그냥 한량없는 최고 경지, 그 경지에 도달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에 도달해 보니, 부처님이 도달해 보니 그들의 이상은 수행상 하나의 과정일 뿐, 수행이 필요한 것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선정 상태에 들어있을 때는 정신이 통일이 되어 몸과 마음이 속박을 벗어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만 항상 선정만 머무르며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선정주의자는 선정에 턱 들어있을 때는
모든 고통도 없고 모든 고난도 없고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영원히 선정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기서 이제 실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행주의, 선정주의, 고행에도 너무 하지 말고 선정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정주의자들은 이제 작대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고행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행으로 도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6년 동안 그토록 집착을 했던 고행을 과감하게 버리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정이란 그건 이제 극단적인 정신 일변도 수행 기법인데 고행과 같은 그런 이제 육체 일변도. 그러니까 선정주의는 정신 일변도고 고행주의는 육체 일변도입니다. 육체적인 거. 육체를 막 고통스럽게 해서 이제 자기의 수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것저것을 다 체험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사상은 이제 이것과 저것과 가운데를 적당하니 많고 적은 거. 예를 들면은 이제 너무 넘치면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그래서 중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도는 많은 것도 버리고 적은 것도 버리고 그 속에서 가장 알맞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바로 고행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중용이다 하면은 보통 중도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면은 고행 적당하니 고행도 조금 하고 선정도 조금 하고 이건 안 돼.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중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고행에도 하지 말고 너무 선정도 하지 말아라. 너무 편안하게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래서 적당히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중도인가 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행도 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고행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버리고 선정도 버려버렸어. 그곳에서 새로운 법이 태어나. 그 법이 바로 보리수 아래서 명상. 이 법이 이것이 중도의 길을 택했다. 말이야. 그래서 그 수행법으로서 바로 이제 도를 이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중도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수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도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